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돛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요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등하여졌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는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가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산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그대로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또 가신 것이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빈들에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적을 맛본 무리가 빈들에서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을 맛본 무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겠죠. 그런데 그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의 요구를 뿌리치고 좀 더 같이 있자고 붙잡았을 텐데 수많은 사람의 요구를 뿌리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삼으려고. 그 무리들이 빈들에서 행한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지금 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고 계십니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좀 같이 있자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면 얼른 그냥 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렇게 하면 인간의 생각에 그냥 같이 거기에서 어울려서 그들의 왕 노릇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리들의 요구를 뿌리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에 제자들은 그때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먼저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시기 전에 배를 타고 먼저 출발하도록 하셨죠. 47절에 보니 저물매, 배를 타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갔는데 저물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항해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졌습니다. 게다가 배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람까지 거슬러 배가 가는 방향과 거슬러 불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고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했고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바람까지 가는 방향에 거슬러 도는 삼중적인 고통이 세 가지 그 고통이 제자들을 덮쳐왔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수고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삶은 어쩌면 이 제자들과 같이 힘겹게 노젓는 그런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은 삶의 모든 파도도, 모든 두려움도 잠재우게 할 수 있습니다. 수고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목하여 보십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목하여 보셨어요. 아,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수고로이 노를 젓고 있죠. 우리 삶이 든든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이 든든하게 유지된다면, 우리 삶이 든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돌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육지가 아닌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오셨나요?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향해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미 그들의 주님이신데 그들의 진정한 주와 구원자가 되심을 보이십니다. 인생의 고통에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고통, 내 상황 모르시겠지? 아닙니다. 다 보시고 인생의 고통에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지금 노젓고 있는, 수고로에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해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힘들고 지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면서 높은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있는 것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크고 든든한 위로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죠. 바람이 그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전에는 바람이 배를 거슬러서, 배가 가는 방향을 거슬러서 불고 있었는데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51절,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여기에 보니 그 떡대시던 일을,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빈들에서 행한 기적, 그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빈들에서 행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셨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저 무리들을 보시면서 저들이 줄이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빈들에서 행한 기적을 통해 말씀해 주셨죠. 영혼의 목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빈들에서 행한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둔하여져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져 있습니다.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일어나.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참 놀라기만 하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빈들에서 행하신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시고 영혼의 목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신데 또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면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을 잘 모르고 있죠. 가까이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민감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민감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바로 이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서 멀지 않냐는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둔하여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배하는 선한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 그랬다면 예수 믿는 그 즉시 하늘로 올려보내야죠. 그렇게 안 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선언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이후 순간에도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넘어질 것을 알지만 밥 먹듯이 죄만 짓고 구원받은 이후에 밥 먹듯이 죄만 짓고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핑계하면서 물론 또다시 넘어질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 핑계하면서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밥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에서 멀어진 삶만 산다면 차라리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예수 믿고 있는 이 순간에 빨리 하늘로 올려 보내시는 게 주님 볼 때는 죄 짓는 모습 덜 보고 속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예배 가운데 맛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우리의 왕되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빛 대신 주님을 선언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냥 몸만 나와 있는 예배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은 교회당에 와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둔하여진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빈들에서 기적을 행하신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도 그 주님을 한번 고백해 봐야죠.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도 고백해 보아야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려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는데, 무기력한 성도로 늘 넘어지는 십자가의 폐잔병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나의 왕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선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허물과 죄 아래 굴복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야죠. 스스로가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주권을 선포하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알아야 돼요. 빈들에서 행하신 기적을 맛보았는데 또다시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둔하여진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달리 표현하여 신앙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함단. 신앙함, 신앙생활함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함. 우리가 다 20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함은 어떤 것일까요? 과거형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미래형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형으로 왕년에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왕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청년부 회장 해봤고 다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왕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형으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다. 미래형으로, 앞으로, 지금은 못해도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앞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잘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깨어있지 않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지. 내가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3주일 있다가, 그때 되면 마음 또 달라져요. 그때 되면 마음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선한 마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 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부패한 본성은 거듭난 이후에도 부패한 습관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죄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육신의 편한 대로 가려고 하지, 내가 한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3주일 있다가 하나님 예배하는 선한 마음으로 나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한 3주, 4주, 5주 후에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 내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썩은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는 온갖 썩은 것밖에 없는데, 쓰레기 같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주어진 또 다른 마음인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내가 막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있다가 빠져도 나를 긍휼히 여기서 부르시는 주님이 계신 겁니다. 내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미래형으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요?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미래형도 아니에요. 앞으로 잘할 것이다. 왕년에 잘했다. 왕년에 잘했다. 누구라도 잘했어요. 누구라도 한때 잘 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할 것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을 누가 못합니까?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함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지금 여기서 잘해야 합니다. 빈들에서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더욱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지, 민감한 마음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인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인지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아니한데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한순간에 둔해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빠져도 한순간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서 이탈하면 우리 마음이 둔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맞는지 아닌지. 한 달만 교회 생활 하지 말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선한 마음이 나오는지 생각해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똥 같은 거밖에 안 나옵니다. 더러운 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쓰레기 같은 거밖에 안 나와요.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 스스로의 마음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선한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둔하여지지 않았나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둔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양심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또 저 사람,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열을 내? 그러면서 거부하는,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사람이 있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의로 살고 자기 열심으로 살고 나는 또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을요.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의가 무너지고 산산이 깨지고 자기 열심이 박살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 또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내가 주의 의로 살고 있사오니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의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내 의의를 고집하고 내 열심을 고집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너 해보고 싶은데 해봐라 놔두십니다. 일시적으로 유기하세요. 일시적으로 유기견처럼 버려두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지만 일시적으로 버려두십니다. 아, 버려두니까 좋네, 편하네,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버려두시니까 내 생활에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터치하는 존재가 없으니까 편하네, 그러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죠. 생명의 고통을 누려야죠. 빈들에 생한 기적에 그 하나님, 그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맛보았다면 그 이후에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생명의 고통을 누려야죠. 그냥 단순히 주님에게서 멀어져도 나 터치하는 사람 없으니까 좋다, 이것은요 뭘 모르는 사람, 복음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똥통에 살면서도, 거기 빠져 살면서도 자신이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르면서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아십니까?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그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 내버려두셔도 난 내 마음대로 사니까 편하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한순간에는 뭐
좋을 수도 있죠.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간섭하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알고 생명의 교통을 누려야죠. 빈들에서 행하신 기적을 제자들이 맛봤다면 이제는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그 마음을 잘 유지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스스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자기 교만과 자기 의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참으로 연약하지만 내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은혜와 긍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교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은 삶의 파도와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둔하여지지 않았는지 더욱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살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